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성도들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성도란 어떤 존재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영광에 찬송하는 자로 부름받았어요. 이것이 바로 성도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실제로 어떠합니까? 우리는 항상 자신의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온 마음을 둘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신다는 말이 되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는 전적으로 무관심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표시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게 되는 거죠. 성령은 모든 성도에게 큰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 말씀, 여러분 17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었죠. 그 당시 에베소 교회를 포함하여 아시아의 교회에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섞여 있었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섞여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분열의 위험이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교회가 하나가 되어 한 몸을 이루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옥중서신을 기록했습니다.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들의 믿음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죠. 이런 사도 바울의 증거는 우리로 하여금 에베소 교회의 믿음과 사랑이 굉장히 대단한 것일 것이라고 상상으로 이끌어가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17절과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기도는 알게 되는 것으로 집중하고 있어요. 알게 되는 것으로.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18절에서는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알기 위해 기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19절에서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가를 알게 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과 우리의 기도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알게 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되는 것에 집중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통해 슈퍼맨이 되기를 원해요.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기를 원하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믿음의 의미를 인간의 열심과 행함에 두고 있다는 증거예요. 만약 사도 바울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사도 바울이 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과 같은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만약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기도했다면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에베소 교회에 더 큰 믿음을 주셔서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아시아에서 제일 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기도는 믿음의 주체를 인간에게 두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도와주는 역할자로만 이해했을 때 나오는 기도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기도 위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은 아닐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해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과 눈앞에 펼쳐진 현실의 지배를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이런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 신앙의 기준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기준을 가지고 신앙의 열심을 내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돼요. 그러면서 세상의 관점으로 자신이 이루어 놓은 신앙의 업적을 자랑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솔로몬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지금 자기가 큰 왕국을 이루어놨는데 그게 헛되다는 거예요. 자기가 큰 지혜를 갖다 가지고서 사람들 다스렸는데 헛되다는 거예요.
자신의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생각이 얼마나 부질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행함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열심을 하나하나 내려놓게 되는 거죠. 물론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열심을 내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자기 열심의 결과물로 여기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결과는 누가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열심을 내도. 내가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믿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열심의 결과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현재 일이 잘 되고 잘못되는 것에 매이지 않게 되는 거죠. 내가 볼 때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큰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면 더 이상 알아야 할 것이 없는 그런 지식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안다는 것은, 유대인들에 의해 그 개념에서 안다는 것은 어떤 지식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지속되어야 할 관계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함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냥 어떤 지식적으로 아는 것, 이것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적인 지식이 많아도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알아가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오직 지혜와 계시의 영이 오심으로서만 가능한 거죠.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중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은 본래 자기를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이런 사람이 성령으로 인해 갈수록 자신은 희미해지고 지워지는 대신에 하나님만 선명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 예. 우리에게 무한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만 선명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성령님께서 오시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의 욕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 오세요 한다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왜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해결하실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님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했다는 증거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거저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의미예요. 내가 뭘 열심히 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거저 주신 거예요. 거저 주신. 공짜로 주신 거예요. 공짜로.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의 특징은 자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자신의 노력의 대가라고 그래서 생각을 해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공부했고 이렇게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렇게 주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열심히 한 만큼 복받고 성령도 열심히 기도해야 받게 된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을 받게 되면 인간의 열심과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구원의 문제, 우리 열심으로 해결됩니까? 의의 문제, 열심으로 해결됩니까? 용서의 문제, 열심으로 해결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고 싶으면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그게? 성령님이 나를 만져주실 때만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이처럼 하늘에 속한 모든 일에 대해서는 인간의 열심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런데도 하늘에 속한 것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안 그렇습니까? 도저히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알고 싶다고 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심으로 해서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물론 성령님 없이도 은혜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은혜는 전부 다 땅의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하니까 엄청나게 이렇게 돈을 벌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식이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복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기쁨과 행복은 사람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직접 맛보아 알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도 내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망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맛보아 알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많은 성도들은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신앙에는 생명을 향한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 또한 생명으로 향하고 있지 않죠. 모든 게 세상적으로만 막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알게 된 성도의 소망은 달라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완전히 나타날 때를 소망하고 기다리게 되는 거죠. 이 소망이 힘이 되어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의 어떤 어려움보다도 그 소망이 나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요,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부르심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는 대단히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도 못하는 그런 연약하고 게으른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연약한 우리를 불러주셨다니까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셨기 때문에 절망과 죽음에서 소망과 영생을 얻은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해야 하는 거죠. 내가 조금만 어렵다고 낙심하고 돌아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함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신 것은 단지 땅을 나누어 주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증표예요. 그 땅이 증표예요, 증표. 예, 그 증표를 주신 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땅에서 살면서 자신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예, 그 풍성한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관심은 땅으로 향하게 되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분배하신 땅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받은 기업의 풍성함은 다른 사람보다 땅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풍성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그들의 영광이고 풍성함이었어요. 기업은 그 증표였기 때문에 풍성한 기업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풍성함은 많고 적음과 같은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존재됨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들의 존재 자체가 풍성에 참된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많은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잘되게 하실 것이라고 기대를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이 우리의 영광이 되고 풍성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에 퍼져 있는 더 좋게, 더 크게, 더 많이 라는 것은 믿음과 상관없는 인간의 욕망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이란 성도로 부름 받은 것만으로도 얼마나 영광이 되고 풍성한 세계에 들어와 있는가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얼마나 영광되고 풍성한 세계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걸 아는 게 믿음이에요. 제 말에 공감한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 기업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백성들만이 그리스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13절에서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절에서는 이것은 우리가 영원한 기업을 얻었음에 대한 보증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풍성한 영광의 세계에 들어온 거죠. 이 같은 풍성함을 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감사의 찬송이 넘치는 자로 사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우리의 참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무엇을 달라는 것보다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 예수 안에서 바른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머리 대신 주님만 드러내며 살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시간부터 우리도 사도 바울이 본을 보인 성경적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깨닫고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끊임없이 유지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항상 입술로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